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1편의 말씀을 갖고 기도로 열고 닫는 사업, 기도로 열고 닫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18편과 그리고 20편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왕과 또 회중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21편은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과 또 13절에 같은 내용을 담은 그러한 말씀이 마치 앞문처럼 또 뒷문처럼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유사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 또 그 힘의 궁극적인 결론인 구원, 즉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시인은 우리 모두에게 말해 주고 있고 그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휘장의 한가운데를 찢듯이 큰 획을 긋고 시의 중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절은 그 가운데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왕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말씀 1편부터 150편까지를 읽어 나가다 보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겪는 삶의 희노애락, 그 속에 담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왕으로 태어났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이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내용이 시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믿음이 거의 없으신, 소위 거미줄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신권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좀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어머님께 권해드렸던 것은 시편 1편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 있는 나라고 되어 있는 그 주어를 어머니의 성함으로 바꾸셔서 읽으시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되니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머니의 이름을 넣어서 시편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을 읽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읽게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시편은 그가 누가 되었든 무슨 상황을 맞이하고 있든 또 어떤 일을 겪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마침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도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은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634장의 가사는 이러한 내용이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 가사를 듣는다면 매우 놀랄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주께로부터 왔다니. 아마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사를 읊조리고 이 가사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요 또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세월 목동에서 영웅이 되고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다윗의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한가운데 14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승리의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회복과 회생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이 절망 가운데 건져낼 그 소망과 희망이,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절망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마지막 운명의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그분께로 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암 속에서 성도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풀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로서 사업가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사업가인 내 인생을,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은 14절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마누엘 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이루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앞 10절로 13절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아하스 왕이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아주 신실한 겸손의 말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묘한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신은 이 위기에서 구해줄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함으로 확신을 주겠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겸손으로 나타나지만 때론 그 겸손이 교묘한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사업의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께 위기 앞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본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기회를 못 찾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성장이 없다는 건 무엇인가 고장이 났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은 언제나 성장하거나 성장이 멈추면 성숙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의 반응이 나타나거나 성숙의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사업에 지금 시기가 다릅니다. 창업한 지 초기인 사람도 있고 중기나 아니면 그 이상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초기, 중기에는 또 사안에 따라 성장이 주된 영향이고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성장이 없다면 무엇인가 고장난 것이에요. 겸손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 가운데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고 신앙이 있으니 부함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 건 이사야가 말했던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의 교묘한 교만일 수 있어요.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한 평이라도 넓혀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사업의 성장이 멈췄다면 무엇인가 고장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본도 좀 있고 나이도 좀 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더 성숙해야 될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실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사업과 또 사업하는 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말로도 포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하스 왕이 아닌 다윗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사야 7장 10절 이하의 말씀, 앞에서 읽어드린 아하스의 그 교묘한 교만, 그 바로 앞에 있는 9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함은 굳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굳게 믿지 못함은 우리가 굳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문제 앞에서 기도의 열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도망자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영웅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즉 모든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지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럴듯한 말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신앙적 어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완전히 의지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독 사업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면 사업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이고 담임 목사이고 중직자이고 사업을 괜찮게 해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살아갈 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 큰 꿈도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그 변화산의 새 제자와 같이 그냥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향해 더 큰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그냥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난 모르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정말 아이를 위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목회자로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 다 보입니다. 기도해야 해요. 무엇으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고 무엇으로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를 주고, 좀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주고, 공부를 가르쳐 있으면 가르쳐 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가 제일 먼저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헤쳐나가는 방법이고 길인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여러분 되는 일 없어요. 기도해야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독 사업가는 달리 말하면 기도하는 사업가입니다. 기도를 통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고, 내가 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제이드 사공구의 모든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는 가운데,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열고, 기도로 그 모든 것을 닫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기회를 분별할 수 있고, 그 기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으며 사업을 해 나가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한 주간도 열심히 힘내어서 사업해 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